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현충일이면서 절기상으로는 망종이었습니다. 망종은 벼와 같이 까끌하기가 있는 종자를 심는 시기로서 이맘때 농가는 보리배기와 모내기를 동시에 해야 하는 1년 중에 가장 바쁘면서도 한 해의 수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농사에만 망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인도자께서도 공동체 소식을 전해주신 대로 새사랑교회도 어린이 청소년들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을 파종하는 망종과도 같은 여름 성경학교를 한 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설교 후에 유채옥 간사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교사와 봉사자로 그리고 또 비전 헌금으로 무엇보다 기도로서 성경학교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2주 만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건네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나와 너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마태복음 16장부터 직전 본문이었던 17장 21절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첫 번째 순환 예고 그리고 변화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빌립보 가이사랴와 헬몬산 인근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제자들은 이곳에서의 사역을 뒤로하고 공생의 사역의 주무대였던 갈릴리로 되돌아오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입니다. 왜 갈릴리로 가실 때가 아니라 갈릴리로 모일 때라고 했을까요? 모인다는 것은 흩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마치 지난 주일 정교인 영상 예배로 흩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난 뒤 2주 만에 다시 만난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1년의 활동 이후 갈릴리로 귀환하신 뒤 제자들을 뿔뿔이 흩어보내시며 각자 고독한 시간을 갖도록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또 제자도라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르심에 대해 제자들 모두가 홀로 차분히 생각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흩어짐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영성은 정신없는 전력 질주가 아닌 멈추어 고요함 속에 머무름을 통해서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갈릴리에서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두 번째로 자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22절 하반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주님께서 직접 전하신 순환 예고는 모두 세 차례입니다. 예고가 거듭될수록 순환의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긴장감 역시 고조됩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육하 원칙에 입각해 그리스도의 순환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면 마태복음 20장에서 확인하게 될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첫 번째와 세 번째에 비해서는 매우 간략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표현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특별히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가 그러합니다. 먼저 장차는 헬라어로는 에이스, 바로 앞이란 뜻입니다. 바로 앞. 즉 순환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 일로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 당장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순환의 임박성에 대한 강조는 이어지는 성전세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져를 RS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배신이라는 뜻을 가진 betrayed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는 표현은 주님이 겪으실 순환 중에 제자들, 특히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순환예고의 핵심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주님이 겪게 될 인간적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가까운 이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입니다. 지난주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에서도 확인했지만 시편 기자인 다윗도 자신이 겪은 배신의 쓰라림을 시편 53편 13절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저를 모욕했다면 제가 참았으리이다. 저를 미워하는 자가 저에게 우쭐댔다면 제가 숨었으리이다. 그런데 너였구나, 내 동배, 내 버치며 내 동무인 너. 하나님의 집에서 정답게 어울리며 축제의 무리와 함께 거닐던 우리.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할 때 여러 사람이 함께 칼을 들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자신이 친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브루투스가 그 암살단에 함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 섹스피어는 카이사르의 충격을 이런 대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이처럼 칼에 찔린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신뢰했던 이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렇듯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인자의 순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 준다면 두 번째는 이를 기초로 해서 그 사건이 임박하고 있음을, 또한 그 과정에서 주님이 겪게 될 가까운 제자의 배신이라는 정서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과 섬김은 인정과 존경을 낳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신과 모욕을 낳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도 주님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존경과 인정보다 배신과 무관심, 그리고 적대에 익숙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막의 교부였던 앤드류는 자발적 유배라고 불렀고, 바울 사도 역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우리가 받는 박해를 참아내고 비방을 받을 때는 좋은 말로 대답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인간의 찌꺼기처럼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23절인데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앞선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자신의 제자됨의 본분을 망각한 채 주님의 몸을 붙들고 흔들면서 그 스승을 나무랐습니다. 대단히 격정적인 반응이었죠. 이에 비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 매우 근심하더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일면 차분한 데 보이지만 그 마음은 첫 번째 베드로의 항변과 마찬가지로 격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로 번역된 헬라어 스포드라는 맹렬하게라는 뜻이고, 그리고 걱정하더라, 근심하더라로 번역된 리페오는 서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맹렬하게 서운해하는 거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몹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전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좀 길지만 24절부터 27절을 한 번 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줄임말이 유행인데요. 갑툭튀라는 말처럼 뜬금없이 성전세를 주제로 한 이야기가 불쑥 등장하는 듯 느껴집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오직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시는 대로 마태의 이전 직업이 세리였다는 점에서 마태만이 이 주님의 말씀에 주목한 것에 납득이 전혀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갈릴리에 다시 모인 주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렀을 때 반세계를 받는 자가 베드로에게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반세계를 받는 자는 성전세를 거두는 징수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출애굽기 30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20살이 넘은 성인 남성의 경우 1년에 한 번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한 세겔은 4드라크마에 해당하며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일삭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은 2드라크마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해 보면 한 20-3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리의 질문은 너의 선생 예수는 성전세를 내셨는가? 유대인 남성으로서의 필수적인 의무인 성전세를 내셨는가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신다라고 답을 하고 주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이를 알리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의 임금은 누구에게 세금을 거두냐? 백성에게냐? 아들에게냐? 그러자 베드로가 백성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주님이 베드로의 답변을 긍정하시면서 왕의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라고 답을 하십니다. 이는 곧 자신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아들이며 그러하기에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신이 성전세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를 걷는 이들이 실족해 될 것이기에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해서 제일 먼저 낚아 올린 고기 입안에 나와 너를 위한 성전세 반세겔에 곱 한 세겔이 들어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전세 이야기는 앞선 2번째 순환 예고의 장차 에이스라는 말처럼 그리스도의 순환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전세는 연중 아무 때나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특정 시기에 징수되는 세금이기 때문이죠. 지난 5월 달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시기인 것처럼 성전세는 6월절 한 달 전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지금이 성전세를 걷는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너의 스승이 성전세를 납부할 것이냐라고 묻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시점이 6월절 한 달 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본문은 2번째 순환예고의 시점이 성전세 납부 기간인 6월절 한 달 전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고 이는 독자와 청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순환이 앞서 장차라는 말처럼 아련한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곧 한 달 뒤에 임박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왕의 아들들에게는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듯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이들이 성전세를 포함해 성전이 가리키는 바 숱한 종교적 의무로부터 자유케 될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날마다 성전에서 드려지는 수많은 희생제사를 단번에 완성하는 최종적인 희생제사가 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과 베드로를 위한 성전세를 예비하셨던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와 너, 즉 모든 사람을 위해 지불될 충분한 죄값으로 우리가 지불할 것은 더 이상 없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은 성전세를 납부하실 의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찮은 세리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 성전세를 납부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바로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십자가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9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순환예고와 성전세 이야기는 주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부름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세상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존경하고 또 칭송하리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님께서 그토록 신뢰하셨던, 그래서 제자들 무리의 회개를 맡겼던 가룟 유다의 배신처럼 가까운 이들마저 외면하고 또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증거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가운데서 찾으며 고독의 자리에서 진정한 순종과 인내를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다달할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낮은 자리에서 꾸준히 섬기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른 만큼 은밀히 행할수록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잊혀지고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것이 내 상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친히 더 풍성하고 완전한 약속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새달 6월의 첫 주일을 맞아 2주 만에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모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흩어짐이 주는 여유와 편안함과 모임이 주는 긴장과 역동이 담금질같이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사랑을 성숙함에 이르게 하소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가까운 이들의 배신을 예고하신 주님의 당부를 마음 깊이 새깁니다. 칭찬과 존경이 아닌 무관심과 외면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더욱 겸손히 섬기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함으로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길 우리의 유일한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